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구속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쟁만이 전부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셧다운 됐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겪으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조그만 일이 터졌을 때 마치 그것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모습들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의 땅에서 모세를 준비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부분 안에 어떠한 전쟁이 있느냐 하면 구속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백성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종노로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종되었던 그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전쟁이 이 출애굽의 전쟁이고 구속 전쟁입니다. 오늘 그것은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 백성들의 애굽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 히브리 민족의 삶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총리 요셉 덕분에 왕족의 버금가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목초지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고 자기네들끼리 따로 지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8절 본문을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조선시대인데 우리 조선시대 왕 이름들 다 외우잖아요.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정, 임명선. 무슨 주문처럼 별로 인생 사는데 이렇게 도움은 안 되지만 시험 보기 위해서 다 외웠는데, 아니 그들이 한 일, 세종대왕 같으면 한글을 창제했다, 장영실을 통해서 해시계, 물시계 이런 거 했다, 이런 것들을 그 후손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7년의 대풍령과 7년의 대환란, 다른 민족이 전부 죽어나가는 그러한 환란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때를 지혜롭게 통과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실제 우리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 역사에 이 많은 외침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지중해 건너편에서 건너온 힉소스 민족이 있어요. 힉소스 민족이 이 애굽 왕조를 교체해버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마치 못 믿겠다는 듯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그래도 전공을 했습니다. 사학과 출신입니다. 어디 가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그러니까 외부 민족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름을 뭐라고 써요? 바로라고 하는 거죠. 바로는 이집트 민족의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왕이 많이 바뀌어도 중국의 왕은 뭐라고 불러요? 천자. 일본은 천황이 많이 바뀌어도 왕을 뭐라고 불러요? 천황. 이렇게 부르듯이 애굽은 파라오, 바로였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자리를 잡자마자 이제 이 민족을 노예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윤택함,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녀야 됐던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거의 왕족에 버금가는 그 요셉 할아버지 때문에 그들이 고센 땅에서 평강을 누렸잖아요. 많은 것이 그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다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한 번만 범람하면 그 삼각주 델타 지역에 이 농사만 지어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양식은 찰기가 잘 흐르는 그러한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에서 목축업을 할 때보다 훨씬 좋은 그러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천국과 다름없다 이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뀐 그 왕조로 인해서 이제는 400년 그 땅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는 아들은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 홍해에, 그 나일강에 이 아이들을 던지고 홍해에 아이들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처절한 불행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질투를 받은 거예요. 10절 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붙잡아둬야 되겠다.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사람의 종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의 종되었다 이렇게 표현 잘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애굽 땅의 종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멕시코 땅이나 미국 땅이나 이거 다 붙어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이나 이렇게 뭐 장벽을 좀 세우고 그렇잖아요. 근데 멕시코 사람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과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무엇이 결정이 돼요? 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땅에 예속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 붙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죄의 속성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땅은 때로는 우리에게 거주지가 되고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산업이 됩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묶여서 결국은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살다가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에 왔잖아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또 한국에서 딴 나라 가서 또 살다가 막 20몇 년 살다가 또 큰 결심해가지고 미국 갔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쉽게 못 떠나거든요. 왜? 그 땅에서의 생활에 익숙하잖아요.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약은 안 해봤어요. 마약 해보신 분이 근데 마약 해본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너무 좋대요. 약을 하니까 힘이 난대요. 밤을 새서 나이트장에서 춤을 추는데 피곤이 없대요. 이게 처음에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도 해봐. 너도 해봐. 권했던 건데 나중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즐기다가 약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이 좋았어요. 처음에 애굽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을 떠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 온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듣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기도만 하면 무슨 기도를 해요? 내 자식 기도해요. 내 사업 기도해요. 내 재산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연말까지요,
교회에서 그런 기도 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6장 33절.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자식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어도 믿음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도전하자고요. 근데 습관적으로 자꾸 나와, 입에서.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무대만 바꿔서 절간에 가서 하고 있다라고 해도 어떤 기도는요, 다를 게 없는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열심히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마세요. 재물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서 우리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식 문제 생기고 내 재정에 문제 생기고, 정말 그랬는지, 내가 그것까지 다 기도를 해야 정말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이거를 한번 넘어가지 않으면, 한번 이거를 극복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뛰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에 묶여서 그 땅의 원리대로 살다가 그 땅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내보내주세요. 탄식하며 외치잖아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탄식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동년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용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 특히 자기는 어디 가서 살아요?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이야, 지금도 뭐 왕궁에 산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애굽의 권세는 대단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운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선택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 수많은 죄악에 있는 백성들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이제는 죄악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도 태어날 때 모세의 때와 동일하게 예루살렘 그 인근 지방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예표죠. 이 동일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비해놨던 그 모세를 40년 왕궁에서 훈련시키시고 40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LA 지방처럼 엄청 더워서 자연 발화가 났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는 일이 특권입니까? 아니면 잘못 걸린 겁니까? 재수 없어서 잘못 걸린 거예요? 아니면 특권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길 가는 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 되라고 하나님이 콜링해 주셨어요. 감동 주셨어요. 고생길로 가야 되니까 피해야 됩니까? 감사할 제목입니까? 아니면 잘못 걸린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입니까? 부담입니까? 영혼 구원이 사명으로 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주변에 예수를 안 믿나 믿음의 눈으로 와칭하며 찾아보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네,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좀 시간이 가지만 저는 교회를 저의 늦둥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다 나오셨는데 두 가정이 큰애들하고 나이 터울이 한 10살 되는 늦둥이 아들들이 있어요. 11살, 12살, 지금 벌써 그 애들이 커가지고 그 정도가 됐네요. 근데 제가 아빠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며칠 놀아줬더니 힘이 들어 죽겠더라고요. 그 아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은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 애들하고 안 놀아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놀아주고 싶은데 힘이 안 따라요. 늦둥이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큰 애들만 보면 벌써 이 녀석들은 다 키웠잖아요. 대학들 다 마쳤잖아요. 아니 근데 이 늦둥이 녀석 때문에 지금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남의 말 들어야 돼요. 아니 그런데도 집에 돌아오다가 이 자녀를 또 만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힘이 들었어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대답을 하세요. 예. 그렇죠? 네. 아니 때로는 이 녀석이 말썽을 부려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이 녀석에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교회가 저에게 그래요. 저희 딸들은 이제는 셋째 딸까지 생겨가지고 근데 지네들이 다 알아서 할 거 하고 살고 있으니까 저희는 신방을 간다 뭘 한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50이 넘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늦둥이를 낳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게 됐잖아요. 교회가 저의 늦둥이에요. 여러분 저도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목사님 설교 저도 50년을 들은 사람입니다. 신학교 3년 4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교가 저절로 나올 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설교가 좋은 애 나쁜 애 잘하네 못하네 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시지만
딴 사람들은 그래서 주저앉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가 늦둥이라는 거죠. 저는 밖에서 힘들어도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 나갈 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한 가정이 우리가 한 4개월 기도했나요? 5개월 기도했나? 그렇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응? 여러분들 주변에 태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해 두셨듯이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미국 땅 치노에 온타리오에 또 이 에어리어에 라본에 다이아몬드바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땅이지만 이곳에서도 모세가 예비되듯이 이곳에서 영혼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그 백성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갑자기 확 내리시고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나와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야 이거 구테타라도 해가지고 우리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나? 왜 굳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을 예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안 믿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꿈에 보여서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다 보여주는, 지금 아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처럼, 아니 그런 걸 좀 하시면 안 되나? 왜 1세기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부터 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전도에 미련한 것 모두 다 알아요. 야, 이 방법 너무 안 좋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왜 우리를 사용하시나 하는 거를 여러분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2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땅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1절에 가인이, 이미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땅에서 수고해야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이제 또 살인의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죄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땅이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속박된 존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속해 있는 그 백성들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땅은 다시 말해서 죄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모형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벗어나는 일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신 그 모세가 필요한 것이고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하고 이제는 신약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강대상에서 전도합시다 라고 해도 여러분 주변에 수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나다녀도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닫는 순간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서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믿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구속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